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오늘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라고 했습니다. 이는 앞절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이 환난을 가리키는 거예요. 환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있고 또 사랑이 풍성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에 있어서 잘 참고 견디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소망이라는 것은 그들이 그 환난 가운데서 그들의 희망, 소망은 오직 이 하나님 나라. 살아계시고 참되신 그 하나님을 그들이 섬김으로 인해서 모든 우상들을 다 거부하니까 그로 인해서 많은 이 혼란이 오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초한 거예요. 고생을 사서 하는 겁니다. 그냥 적당히 여러분 다 그러죠? 적당히 믿고 적당히 그냥 하지. 뭐 그렇게 대단한 예수 믿는다고 뭐 너희만 예수냐 너희만 예수 믿냐 똑같은 예수 믿는데 뭐 그렇게 지나치게 그렇게 하느냐. 이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는 이 환난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그 환난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인가 이 환난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환난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 그 환난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이 시험 우리 아이들 다 시험 치죠. 이 세상에도 시험 있죠. 그러니까 시험을 봐야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또 시험을 통과해야 거기에 대한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시험을 보지 않으면은요 알 수 없어요. 그냥 말로만 잘할 수 있습니다 하고 보니까 이건 뭐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만 위험할 뿐만 아니고 다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께서 이 환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싫죠. 시험이 싫죠. 하지만 이 세상에서도 굳이 시험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시험을 쳐야 시험을 준비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노력을 하고 그거를 통과해야만이 그만큼 실력이 쌓여지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시험을 보는 겁니다. 뭐 국가 자격증도 마찬가지고 뭐 직장에서도 취직 시험도 마찬가지고 안 그러면은 뭐 알 수 없고 일이 되지 않아요. 일이 되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 환난이 반드시 필요하다. 시험이 반드시 필요하다. 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려고. 그러니까 이 환난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예수님을 믿으려다 보니 그거에 대한 희생이 너무 큰 거예요.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고 멀쩡한 집에 직장 생활 잘하고 있었는데 이 믿음을 지키려다 보니 여러 이 손해가 큰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환난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그러니까 그 환난에 대해서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바울은 칭찬했어요. 모든 환난 가운데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심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붙들고 나아가느냐.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거기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고 시험 보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충분히 가르쳐 주시고 또 시험을 통해서 또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써먹어야죠. 말씀을 자꾸 써먹어야죠. 배운 바 말씀을 자꾸 그걸 우리가 써먹으면서 시험을 이기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그렇게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는다.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사도들이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예수님 뒤를 이어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데다 세우는 게 아니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황야 벌판에서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반대가 핍박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또 따라다니면서 유대인들이 저들은 바울에게 특별히 바울을 향해서 이단의 괴수다, 연병이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매도 맞고 죽을 고비도 당하고 하면서도 툴툴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제자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라.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일로 인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다. 흔들릴 필요 없다. 마음을 굳게 하라.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뭐 바이러스가 어쩌고 앞으로 뭐 전쟁도 일어날 수 있고요. 또 지진도 일어날 수 있어요. 큰 환란이 옵니다. 이 환란은요. 뭐 앞으로만 오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도 왔고요. 지금도 오고 있고 앞으로도 올 거고 항상 하나님이 이 환란을 예비하고 계세요. 분명히 아까 말씀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환란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다. 되리어 우리는 많은 혼란을 겪어야 된다. 이걸 아예 그냥 우리가 아예 그냥 외우고 있어야 돼요. 아예 그냥 박혀 있어야 돼. 혼란하면 당연하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혼란을 겪어야 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이. 이 말씀을 우리가 써먹어야 돼요. 써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혼란을 받을 때마다 넘어지고 낙심되고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스스로도 마음을 굳게 하고 또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권해서 굳게 하고 우리가 서로 다 으쌰으쌰 해가지고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전혀 없어요.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던 대로 이렇게 하면 돼요. 계속 하던 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두려워하는 마음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두려워하는 마음 주시겠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어디서 나온다고 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결코 아니에요. 이 두려워하는 마음.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랑이 결핍한 데에서 오는 거예요. 사랑의 결핍.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했을 때에는 두려운 마음이 없어요. 자녀들이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이 자녀들을 어린 아이가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구나라고 알기 때문에 부모의 품에서 잘 자고 먹고 그렇게 지내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떨어져 있다? 그럼 두려운 거예요. 버려진 거. 이게 두려운 겁니다. 근데 요한일서 4장 18절에도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 이 두려움이 없는데 이 형벌, 이 두려움이 형벌이라 죄로 인해서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려움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뭐 하나님이 원래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있었는데 그 사랑이 빠져나가니까 거기에 이제 두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마치 어둠도 마찬가지예요. 어둠도 마찬가지예요. 어둠도. 어둠이란 어떤 형체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빛으로 비춰주셨는데 그 빛이 비춰지지 않으니까 어둠이 생기는 겁니다. 죄도 마찬가지고 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왜 죄를 왜 악을 왜 만드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죄와 악이 이렇게 생겨나게 된 거예요. 마치 누룩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오직 능력, 사랑, 근신하는 마음.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사실 바울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를 하러 다니는데 또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를 세워 가는데 보통 사람들은 생각했을 때 바울 우리 목사님 오셨으니까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되고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고 전혀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고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바울인데 그죠? 바울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돌대와 같이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의대 받으려고 그러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상상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성경은. 바울은 가는 곳마다 바울이 못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이 세상이 악하고 그만큼 바울이 하나님 앞에 바로 하려다 보니까 더 원수 마귀가 더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얼마나 참 수모를 당하고 매도 맞고 도망도 다니고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보통? 야, 이상하다. 우리 스승님이 좀 뭐가 문제가 있나? 왜 이렇게 도망만 다니시고 매도 맞고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바울 선생님 지켜주시고 또 말씀도 얼마나 잘 가르쳐 주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흔히 그런 부흥이 되는 게 아니고 왜 자꾸 저렇게 힘들고 또 소송까지 걸려있네? 소송까지? 또 감옥에도 가시네? 이건 뭐 큰 범죄도 아니셨는데 뭐 때문에 무엇이 바울 우리 선생님이 뭘 그렇게 잘못하셔가지고 로마에까지 그 법정으로 가시는가 그런 의심이 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바울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자신도 막 크게 건물을 짓고 사람들이 많고 그러면 좀 할 말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어려운 교회도 연보도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봤을 때 또 제자들이 봤을 때 우리 저기 바울 목사님 교회입니다. 세우신 교회입니다. 여기 뭐 여러 교회가 있고요. 성도들도 뭐 많고요. 또 거기에 뭐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오시고요. 정치인들도 오시고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을 따르는 제자들이 얼마나 이렇게 그런 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좋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을 따라다니면 첫째 굶기도 하고 둘째 매도 맞고 셋째 이건 뭐 쫄딱 망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 따라가면 이건 세상 거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이거는 간당간당 하는 거예요. 바울 따라가다 그냥 죽는 거예요. 연병이라 그러지 않나? 이단죄 괴수라 그러지 않나? 그런데 바울은 되려 오히려 자기가 그런 가운데 있지만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오히려 위로해 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갇혀 있다고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 그러니까 복음에는 이 고난이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다. 이 바울이 아주 귀한 진리를 깨닫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이 어떤 그 보기 좋은 거,
어떤 영광스러운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도 부활, 영광. 그런데 그 앞에 십자가, 예? 못 박히고 피 흘리고 죽으시고 이런 거는 사람들이 잘 안 보려고 해요. 예? 그냥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부활했구나. 나도 저런 영광을 좀 얻고 싶다. 막 이렇게 막 광채가 나고 사람들 어떤 인기도 얻고 돈도 따라오고 이런 것만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철저하게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바로 하고자 할 때 이런 고난이 오게 돼 있다. 고난이 오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서 나아가야지 하나님의 능력을 버리고 나아가면서 자기 어떤 인본주의로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오히려 세상에는 잘 될 수 있어요. 그 흉내내는 사람들 많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우리는 잘 구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환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환란도 잘 봐야 됩니다. 저 사람이 죄를 짓고 받는 환란은 그거는 그 사람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근데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저 가정을 사랑하시는구나. 저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려고 해보세요. 우리가 시간과 또 내 물질과 또 내 힘을 거기다가 쓰게 되면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합당한 그러한 자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합당한 자. 합당하지 않은가, 합당하지 않은가. 하나님이 우리를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연단시키시는데, 우리가 항상 이제 뭐 연말이 되기도 하고 했지만, 항상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합당한가, 합당한 자인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직분을 다 주셨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 직분에 맞게 내가 합당하게 봉사하고 내가 충성하고 있는가. 달란트 비유와 같이 문화 비유처럼 하나님 분명히 물어보실 거예요. 또 내가 그렇게 직분도 주고 또 여러 가지 줬는데 너 장사 잘했냐? 하나님이 분명히 물어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합당한 그러한 자가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이때 우리가 받는 환난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된다. 6절에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신다. 자, 그런데 이 성도들이 그 받는 환난 가운데 그 환난을 주는 자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이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환난으로 갚으시겠다. 우리가 심판할 필요 없어요. 정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반드시 갚으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세상이 뭐 정부가 뭐 교회를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데 사실 좀 염려가 되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볼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텐데. 중국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보지 않으세요. 보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덜할 텐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대적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굳이 그들에게 더 큰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10번의 재앙을 내리잖아요. 결국에는 그 장자까지 죽이시면서까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놔주지 않으니까. 예배하려고 가는데 신의 산에 가서 하나님 섬기려 하는데 그걸 막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언약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앞에서 봤을 때 그 블레셋이 그 언약궤를 빼앗아 갔잖아요.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거죠. 하지만 그것을 가져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땅에 재앙이 오는 거예요. 재앙.
그들이 마치 그걸 우상처럼 하나의 다른 신처럼 그들이 가져갔지만 하나님은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죄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게 형벌입니다. 그게 형벌이에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큰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22절에 보면 네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들에게 그 원수들 있죠, 원수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 원수들. 그 원수들의 원수가 되어 주신다는 거.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우리가 약하다 보니까 우리를 만만하게 여겨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대적하지만 오히려 그들의 적은 하나님, 더 큰 하나님이 그들의 적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환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표가 무엇인가를 잘 봐야 됩니다. 7절에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다. 자,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이 환난을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안식으로 갚으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뭐가 공이라고 생각하냐면 그냥 세상에서 내가 한 만큼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잘 살고 이게 스스로 정의고 공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 믿는 성도들이 좀 억울해 보이죠. 그죠? 억울해 보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손해도 보고 핍박도 당하는 거 보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뭘로 갚아주시느냐?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안식. 그러면 이 안식이 도대체 뭐길래 여러분? 예? 이 환란 중에 환란과 맞바꿀 수 있는 더 좋은 걸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 안식? 이 안식은 우리가 잘 아는 안식. 편안하게 쉬는 그 의미가 이 안식에 대한 이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의미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특별히 이제 안식은 그 환란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벗어나게 하겠다. 자유를 주겠다. 우리와 함께 그러한 하나님께서 자유, 평안, 그러한 은혜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된다. 하나님의 공의가 된다. 자, 이거는 우리가 오늘 오전 말씀에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다윗이 핍박을 받았잖아요, 사울에게.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라마나요스로 도망가잖아요. 라마나요스로 도망갔는데 도망가서 거기서 다윗이 고통스럽고 불안해하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라마나요 가서 얻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얻었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구나. 사무엘이 거기서 말씀을 또 주시고 다 예언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거기서 이제 다윗이 경험하게 되었죠. 오히려 그 왕, 왕궁이 이 세상적으로 보면 거기가 더 편안하고 좋은 곳이에요. 시설도 잘 돼 있고, 예? 신하들도 많고, 종들도 많고. 그런데 사울은 되려 거기서 오히려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고통. 왜? 하나님이 안식을 주지 않으니까, 안식을 주시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환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표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 환난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환난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안식으로. 그리고 이거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결국 우리가 이
마지막 환란 있잖아요. 죽음이란 환란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환란을 지나서 영원한 안식,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환란이 되리어 우리에게는 아주 믿음의 좋은 방편이 되는 거예요. 이 환란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나라로 우리가 아,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왜? 여러분 환란이 없어 봐요. 세상에서 어려움이 없어 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봅니까? 계속 세상만 바라보죠. 돈만 바라보고 땅만 바라보고. 근데 고난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아이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잘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위로. 그게 라마나요. 뿐만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참된 안식.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예요? 안식하셨더라. 예, 안식하셨더라.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큰 복을 언제 주셨냐면 바로 우리는 숫자적으로 봤을 때 마지막으로 생각되잖아요. 첫째 날부터 뭐 만드셨으니까 여섯째 날 7일째.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여섯째 만들었지만 그 다음 날 첫째 날이죠 우리는.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그러니까 만들어진 다음에 바로 우리가 한 일이 뭐냐? 바로 안식했다는 거, 안식. 안식했다는 거 안식.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했겠어요? 왜 일부러 그렇게 하나님이 뭐 피곤해가지고 뭐 힘들어가지고 쉬었겠어요? 아닙니다. 그 안식이 중요하니까 안식. 안식이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오늘 쉬는 거다. 오늘부터 일하는 게 아니고 오늘은 잘 쉬는 거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쉬어야 그 다음에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잘 쉬어야지. 잘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 반대로. 그냥 쉬는 거, 그냥 잠을 자는 거는 그냥 내가 열심히 일하다가, 열심히 뭔가 하다가, 그리고 나서 필요하면 내가 좀 잠도 자고, 필요하면 내가 좀 쉰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필요하면. 그러니까 그 피로가 어떻겠어요? 계속 쌓이는 거죠. 계속 쌓이는 겁니다. 예. 요즘 건강에 대해서 관심들 많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의사들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니까 한결같이 결국에는 그런 말 하더라고요. 물론 다 우리가 이제 건강이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보면은 보통 이제 예, 항상 나중에 나중에 뒤에 가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뒤에 가서.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우리가 잘 쉬어야 되고 먼저 우리가 잘 회복이 된 다음에 그래야 우리가 일상에 돌아갔을 때 오히려 더 이렇게 예, 활기가 있고 더 의욕이 있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계속 그냥 억지로 그냥 이렇게 하는 수 없이 그러니까 능률도 떨어지고 의욕도 떨어지고 결국에는 그게 이 성경을 거슬려서 그래요. 거슬려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에 거슬려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자, 여러분 보세요. 일을 하는 게 어려울까요? 잠을 자는 게 어려울까요? 근데 사람들은 다 일을 하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일을 해야 되니까. 내가 뭔가 막 해야 되니까. 잠을 자는 일은 그냥 뭐, 예, 그냥 자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그냥 잘 수 있죠.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잠을 자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잠을 자는 게. 잠을 자는 게. 내가 잠을 잘 자야 되겠다. 예? 잠을 잘 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잠을 잘 자서 그 다음날 정상적으로 잘 활동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잠이 중요한 건 알지만 일하다 보니까 이 일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이 쉬는 거, 쉬는 일, 쉬는 문제 이거를 그냥 간과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말하잖아요. 한결같이 잘 쉬어야 된다. 잘 먹고 잘 쉬어야 된다. 잘 잠을 자야 된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적. 근데 우리는 그게 아깝기도 하고 또 그냥 잠은 그냥 좀 대충 자면 되지. 예, 쉬는 거 그냥 뭐 쉴 수도 있고 그냥.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쉴 줄을 모른다는 거, 쉴 줄을 모른다는 거. 그 쉬는 게 또 두 가지가 있대요. 쉬는 방법이.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가령 이제 뭐 운동을 한다든지 뭐 적극적으로 뭘 해가지고 해서 그런 쉼을 얻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죠, 이렇게. 막 아드레날린이 나오고 막 해서 사람을 기분을 좋게 한대요. 근데 그런 것도 물론 좋지만 더 좋은 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이렇게 이게 가만히 이렇게 뭔가 내가 예? 음악을 듣는다든지 뭔가 일을 하지 않으면서 진짜 일을 하지 않으면서 할 때 그때 오는 또 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더 중요하다. 그게 가만히 있으면서 오는 그 쉼. 그게 우리는 기도예요, 기도. 가만히 있으면서. 근데 사람들은요, 그걸 못 견뎌요. 또 뭔가 그러니까 쉰다는 게 뭐 영화를 본다든지 뭐 게임을 한다든지 그게 사람들이 쉬는 줄 알아요. 그게 더 피곤한 거예요, 더 힘들고. 근데 의사들이 그것도 쉬는 건데 그거 말고 정말 가만히, 아니, 이렇게, 예? 그냥 팍 이렇게, 예? 다 내려놓고 생각도 이렇게 좀 이렇게 정리하면서 가만히. 그런 쉼이 필요하다는 그런 쉼이. 우리는 그걸 언제 쉽니까? 기도하면서, 기도.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건강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건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건강이. 자꾸 뭔가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잘 쉬고 잠을 잘 자면 그게 이제 선순환이 되어지는 거예요, 선순환. 일도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더 능률도 올라가고 또 사람이 이제 의욕적이 되는 거죠. 왜? 힘이 잘 모여져 있으니까. 잘 이렇게 모여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식. 이게 정말 중요하다. 이 안식. 그래서 구약 성도들에게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게 10계명에 4계명에 넣은 이유가 그 날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날에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무것도 일하지 못하겠잖아요. 아무 일도 못하겠습니다. 짐승마저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어요. 그게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충분히 쉬라. 충분히 쉬라. 그리고 그날은 오로지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날 잘 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할 때 그 라마나요에서 그 다윗이 은혜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이날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충만한 은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가 안식을 얻으면 뭐가 두렵겠어요? 내가 지금 마음이 편안한데 뭐든지 다 할 수 있죠. 어떤 일이든 큰 혼란이 와도 뛰어넘어갈 수 있어요. 왜? 마음이 평안하니까. 하나님이 그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시편 95편 8절에 보면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어떤 자들을? 마음이 미혹된 자,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자, 구약에서는 이 안식의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장차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가나안,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을 예표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아직 가진 않았지만, 이미 얻었지만, 가진 않았지만, 이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살면서. 안식을 우리에게. 그런데 우리 마음이 강팍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리고 미혹에 빠져서 세상에 나아가게 되면 내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지금 사울의 상태가 그거예요. 사울의 상태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겠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식에 들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안식을 얻었어요. 얻긴 했지만 다 천국에 갈 겁니다. 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안식을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안식. 그래야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그래야 우리가 잠도 잘 자고, 그래야 우리가 다음 날도 일상생활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그리고 우리가 힘을 얻어서 어떠한 그 어려움이 있을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 이제 보니까 제 가까운 분들도 점점 이제 노출이 됐더라고요. 이제 코로나에. 저는 조심해야 되겠다. 조심. 기도원에서도 어떤 분이 걸리셔가지고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왜 안 오셨지? 보니까 걸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근데 뭐 크게 뭐 위독하진 않아요. 위독하진 않고 그런데 그게 내가 될 수도 있겠구나. 예? 왜냐면 젊은 사람들은 이제 이게 뭐 증상이 크게 없다 보니까 저도 얼마든지 무증상으로 제가 옮길 수도 있어요. 또 뭐 학교에서도 뭐 선생님이 걸렸다, 애들이 걸렸다, 지금 온 난리입니다, 난리. 근데 이제 좀 크게 위독이 되지 않으면 좋겠는데 또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게 뭐 그것 때문에 뭐 죽을 수도 있고 다른 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한데 근데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 이거는 이제 그 의사가 하신 말씀이에요. 이 교수면서 의대. 그 미국에 지금 60만 명이 죽었다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60만 명이 죽었대요. 굉장히 많이 죽었는데 보니까 이 코로나 이전에 그러니까 2017년도, 2018년도 그때도 보니까 그때도 그 한 해 죽은 인구가 한 60만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 60만 중에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암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그렇게 그 순위에 있고, 그러니까 그 정도 되게 죽는데요, 매해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때에도 뭐 크게 차이 나지 않게 그 정도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차이를 보니까 그때는 이제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암 환자가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암 환자는 대려 줄고. 그래서 왜 그런가 이분이 이제 미국에 이제 거기 알아보니까 그 병원에 알아보니까 나라에서 그 이제 병원 측에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환자가 죽게 되면 이제 지원을 이제 뭐 3배나 더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책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 환자로 죽게 됐는데 어떻게든지 코를 쑤셔가지고 바이러스가 좀 묻었다 그러면 이 환자는 암으로 죽은 게 아니고 암이지만 코로나로 죽였다. 그래서 통계가 코로나로 죽은 환자가 엄청나게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반면에 암으로 죽은 사람은 줄어들었어요. 암으로 죽은 사람.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물론 이제 이게 이 코로나가 좀 전파력도 있고 하긴 하지만 그렇게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근데 간혹 이제 좀 약하신 분들이 이제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매년마다 독감으로 죽는 사람, 또 감기로 죽는 사람, 또 폐로 이렇게 죽는 사람들의 계산해 봤을 때 크게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막 코로나가 유행돼서 막 위독해지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보니까. 근데 참 우리가 얼마나 참 복잡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이 말이 맞는지 저 말이 맞는지 막 이렇게 헷갈려 하면서. 근데 이제 드러나잖아요. 서서 이제 드러나게 되고 야, 이거 보니까
이렇게 이 정부에서 만약에 계속 이렇게 되면 이 코로나는 앞으로도 한 5년은 더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걸로 딱 하기가. 반면에 일본 보세요. 일본은 줄어들었어요. 왠지 아시죠? 검사를 안 한대요. 검사를 그러니까 검사를 안 한대요. 그냥, 이 국민들이 그냥 가벼운 감기 증상이구나. 오미클론에 걸렸어도 이게 크게 위독이 되는 게 아니고 전파력은 있지만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구나 해서 그런 증상이 있어도 검사하러 안 간대요. 국민들이. 또 나라에서도 그렇게 막 검사를 하지 않고. 그러나 백신은 이제 맞으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통계가 확진자가 확 줄어든 거예요. 왜? 검사를 안 하니까. 근데 우린 보세요. 줄 서가지고 그냥 거기 서다 걸려. 예? 일부러 왜 이렇게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 국민성이 좀 있긴 하지만 장단이 있어요. 장단이 있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봐도 그렇게까지 예, 심각하게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잘 각자 조심하고 예? 만약에 내가 그런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잘 집에서 격리하고 그러면 얼마든지 설사 옮겼다 하더라도 옮겼어도 뭐 잘 스스로 이렇게 격리하고 그러니까 지금 일본도 그렇고 어디 스웨덴인가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치는 뭐 확진자가 많지 않대요. 예. 그래도 뭐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은 실적 일어나야 되니까 막 한류, K-방역 막 이런 걸 막 이제 자랑하고 싶으니까 예? 하여튼 재밌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셔야 된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안식을 주시지만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하나님을 방해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형벌을 주신다 그랬어요. 형벌을 주신다.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이제 받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지금은 아무 일도 없으니까 또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좋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비참한 최후를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2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이 이사야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 마지막의 심판을 예언해 주셨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피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굴복되게 된다. 교만한 자. 하나님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자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교만 자와 거만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하나님이 다 낮추세요. 낮추십니다. 그래서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는 어떤 시한부 종말론이 아니에요. 시한부 종말론. 그래서 그거는 잘못된 그 이단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멸망할 거니까 그냥 자유롭게 그러면서 뭐 집도 다 팔고 뭐 그런 이단들 있잖아요. 어디 피지에 가서 막 살고 이거는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 시한부 인생. 그 스피노자 철학자도 말했잖아요. 내일 지구가 절망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하루 사과나무 한 그루 심겠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예, 비유를 통해서도 봤을 때 우리는 그 하루를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성실하게. 내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지언정 오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겁니다. 사람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재기 던지고 암열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없다. 하나님이 도와줘야 됩니다. 다시 본문에 돌아오면 10절에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그날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이제 영광을 얻는 거야.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구나. 기이 여기게 되고 아주 높이 여기게 되고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음이라. 그게 증거예요. 믿었다는 증거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믿는 자들 무시하고 하지만 이제 이 마지막 심판 때 다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항상 이제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울도 기도하지만 우리도 이제 항상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해야 되는 것 첫째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이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부르심이 합당한 자로 우리가 여기게 되려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부르심이 합당한 자인가? 집사는 집사로서 권사, 장로, 목사 각자 하나님이 직분을 맡겨주셨잖아요. 또 성도로서 그건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주신 일을 하라고 그 맡은 일을 잘 하라고 그래서 잘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맡은 바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충성. 그리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그랬어요. 모든 선을 기뻐하라. 모든 선이 뭐가 모든 선이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룰 수 있도록 그게 가장 중요한 건 예배죠. 예배.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살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또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 이것이 능력으로 이루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순종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순종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성령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자라나야 되지만 우리가 이 믿음이 더 자라나야 돼요. 더. 자꾸 퇴보하면 안 돼요. 자꾸. 뭐 때문에 자꾸 뒤로 물러나서는 안 돼요. 오히려 더. 이런 환란이 있으니까 더 힘써서 해야 되겠다. 과거에 믿음의 선진들이 더 그랬어요. 이 환란이 하나님의 공의 심판의 표구나. 이때 드러나는구나. 이때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힘쓰는 자들은 더 힘쓰므로 더 자라나게 되고 그 시험 때문에 또 뒤로 퇴보하게 돼요. 또 일부는 뒤로 물러나게 돼요. 안타깝지만 할 수 없어요. 기도해줄 뿐입니다.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그리고 우리는 자꾸 앞으로 나가야 돼. 더 이럴 때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더 기도하고 더 성경 읽고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세요. 감동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게 됩니다. 이전에 순종을 잘 못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더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러한 성도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겠어요? 열심히 하겠다는데 충성하겠다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자녀를 그냥 두겠어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잘하면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주고 싶고 더 해주고 싶고 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는데 그거를 그냥 외면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마찬가지. 저도 여러분도 그냥 항상 마음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 그래도 이 몸된 교회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보내셨는데 나 몰라라 다 나 몰라라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면 되겠어요.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이 그거 보시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적은 그런 교회에서 적은 능력을 할지라도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뭐 필요한 거 없을까?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사모하고 힘을 쓰는데 하나님이 그 가정에 왜 복을 안 주겠어요?
왜 더 하나님이 더할 걸 왜 안 주겠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리라. 하나님이 거짓말 하십니까? 하나님 빈말 하신 거예요? 그냥 듣기 좋으라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분명히 느껴질 거예요. 분명히 저도 여러분도 내가 하나님을 좀 더 내가 더 가까이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을 때부터 그때부터 벌써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 뭘 내가 아직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자꾸 지혜를 주십니다. 내가 성경도 이렇게 읽어야 되겠다. 내가 저렇게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내가 더 믿음 신앙생활에도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자꾸 이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여사로 봤는데 이제는 그게 아주 중요한 일로 보여지는 거예요. 영적인 일들이. 그러면서 더 사랑하게 되고 더 한 성도를 위해 더 기도하게 되고 그게 부흥입니다. 그게 부흥. 그게 부흥이에요. 그게. 뭐 크고 많고 이게 아니고 나 자신이 나 하나가 그렇게 부흥이 되었을 때 그게 진정한 부흥이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그러니까 그러한 성도 여러분 한 성도 열 성도만 한 다섯 명만 있어봐요. 열 명만 있어봐요. 그러면 큰 교회 그러면 큰 교회. 제가 이게 빈말이 아니고 큰 교회 목사님 설교 듣잖아요. 뭐 10,000명 교회, 5,000명 교회. 근데 솔직한 목사님들 가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봤을 때 정말 벌떼와 같이 구름대와 같이 성도들이 많은데 예배 끝나고 가면은 남아있는 성도가 없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성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 수천 명의 성도들이 예배 딱 끝나면 집에 가기 바쁘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5,000명이고 10,000명이고 있는데 예? 10명? 10명이 뭐야? 5명 정도 남아서 예? 오늘 받은 말씀 정말 이렇게 예? 묵상하면서 참 감사하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 제가 그 설교를 듣는데 그게 동감이 가는 거예요. 이게 목회가 이게 사람이 많고 적고가 이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한 성도, 한 성도. 예? 10명이 아니에요. 10명도 아니에요. 100명도 아니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그 10,000명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없다. 한 사람이. 그 수많은 사람이 그 교회를 세우면서 얼마나 연보도 많이 하고 얼마나 헌신을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그날 은혜를 받고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다라는 한 사람이 그냥 집에 가기 바쁘다 집에. 그냥 오전에 1시간 딱 끝나면 다 그냥 그냥 차를 빨리 빼야 되니까 늦게 가면 이제 늦어야 되니까 막 무릎을 그냥 벌떼같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참 공감이 가요 공감이. 저는 뭐 경험은 못 해봤지만 어쨌든 다르지 않구나. 이게 많은 적들은 다르지 않구나.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함께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12절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우리가 그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영광이 아닙니다. 자꾸 세상만 바라보면요 초라해져요. 낙심이 되고 막 굉장히 뭐가 잘못도 안 했는데 내가 뭐 큰 잘못한 것 같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큰 영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가진 거 없고 초라해 보이고 해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그러한 그러니까 그 이름이 귀히 이렇게 남겨지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